노영문 집사님께서 오늘 오셨다가 또 토요일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대요. 너무 짧은 일정인데 얼굴을 못 뵐 것 같은데 여러분 인사 한 번씩이라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I know.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안다고요? 나도 알아요. 저도 이미 알아요. 뭐 이런 이야기지요. 분명히 반복되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I know. 하나님 저도 알아요. 이젠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4장쯤에 오면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얼마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설교자인 저를 또 난처하게 오늘 4장 본문에서는 더 심하십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4장 5절에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의 예를 통해서 믿음이 9절 이하에서는 또 할례를 통해서 또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 저도 알아요. 안다니까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믿음으로 또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해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듭니다. 너무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뭐길래 어떻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실까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용어로 사실을 바꾸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너는 자랑할 수 없어. 자랑하지 마.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접근이신 것 같아서 그분의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제가 바꿔보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되었고 그 완벽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우리에게서 확실하게 벗어났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을 자신의 삶에서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걸 성경은 행위로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해요. 너의 인생과 너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 묻습니다. 주님은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가 다른 누구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니라. 이 이야기의 반복이 바로 1장에서 또 3장에서 오늘 4장에서는 너무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좀 붙였어요.
공포의 무한반복. 하나님의 공포의 무한반복. 제가 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할 지경으로 그분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그분이 각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할까요? 너의 삶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이다. 너의 너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됨 때문이다. 왜죠?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고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주권은 오로지 그분에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지 않은 방법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북한 핵폐기 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이 북한 핵폐기와 관련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CVID예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포의 무한반복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누릴 분명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분이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이미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이에요. 죄의 짐의 문제는 우리가 씨름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너희 짐은 이미 해결되셨다라는 마태복음 11장의 주님의 선언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실에서부터 평안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날 저녁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6시 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 중계를.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다 연락을 취했어요. 해서 10분만 늦게 시작하자. 제가 직접 그걸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너무 좋대. 자기들도 그거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10분을 보는데 그 10분 동안 막 가슴이 쿵탁쿵탁쿵탁쿵탁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그 두 정상이 산책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또 축사를 하면서 서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불안감도 솔직히 한쪽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았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 확실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돼요. 그리고 플랜 B를 구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또 우리 영혼에 엄청난 일들을 가져다 주겠죠.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안정감과 안전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심으려고 그는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무한 반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공포의 무한 반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제가 개역 개정 번역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개역 개정은 굉장히 대조적인 포맷을 사용해서 조금 더 그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버리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 충격적인 표현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또 한 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 되겠네. 대한항공. 여러분 대한항공 안 타시게 될 것 같아.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컵 사태로 시작된 대한항공 사건, 이제는 갑질을 넘어서요 조직적인 탈세와 위법 등으로 경찰의 압수수색, 검찰, 관세청, 공정위까지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나지 않고요 총수 일가의 퇴진운동까지 지금 번져지고 있어요. 캐면 캘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사과 한마디 않고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대요. 새 나가지 않도록 방응 검사를 하고, 또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조혜나 씨도 3년 후에 소리 소문 없이 사장으로 복귀시키는 등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대중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셨던 잘못에 비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선택들을 보면 그렇게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야무야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다 이해해 줘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납득하겠어요? 여러분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행동도 안 했어요. 우리의 그 불의함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은 그 죄를, 진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불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충격스럽지 않으세요? 이 충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순간들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경건했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경건함이 있는데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첫 번째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그분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그분은 이토록 공포의 무한 반복을 계속하실까?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문장이 어렵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복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 복, 7절에 복이 있다, 8절에도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 절마다 한 번씩 총 3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존 파이퍼가 그의 책 로마서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실래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으리니, 항상 건강하리니, 명예가 따르리니, 부가 따르리니 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좋으리니 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안전과 심오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립니다. 온몸이 아파 고통스럽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관계가 깨져 가슴 아프게 울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그 복음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준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담담해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도저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없이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것 때문이에요. 존 파이퍼의 설명대로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고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핵심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여겨지나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겨진다는 말은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는 로마서 1권에서 여겨진다는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무는 우리에게 없는 의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존 파이퍼의 설명처럼 우리에게는 죄만 있고 의는 없지만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아주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의 단어인 로기조마이는 우리 번역에 우리 성경의 번역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정말 또 하나의 공포의 무한반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프랜시스 셰이퍼는 복음의 진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물로 달라고 하셨을 때 그는 시험을 받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따라서 오늘 그분께서 공포의 무한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이 그를 의롭다 하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우리는 그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심지어 약속에 대한 희망마저 사그라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100살이 되어버린 사라처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큰 어려움에서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신들은 100세가 되어버렸는데도 그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셨던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약속에 근거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겠죠. 그 의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영국 왕세손 부부가 셋째 자녀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왕위 계승 서열 5번째가 되었대요. 이분들을 로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두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하는데요.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양하셨어요. 그 아이가 며칠에 태어날지를 베팅을 했대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아들일지 딸일지도 베팅을 했답니다. 이거는 도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서 15일간이나 그 앞에서 기다렸대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참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태어나자마자 정말 큰 사랑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 스스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로얄 패밀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그런 안정감과 보살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공포의 무한반복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너는 안전한 거야.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은 말해주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이에요. 이 사실로 저는 여러분이 확신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이렇게 안전합니다. 누가 그 안전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십시오. 분명히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